샬롬.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임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님 오신성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 위에 올 한 해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훈련에 앞서서 잠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2024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또 올 한 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임원의 직분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훈련받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집사, 권사, 장로의 직임을 충직하게 충성되이 올곧게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오신성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날마다 전진해서 이 좋은 교회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부흥발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귀한 임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달음이 있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종들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훈련 하기 전에 마음은 여러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의 18번이라고 할까요? 제일 우리가 선호하는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이 길을 가리라. 조금 뒤 나의 십자가 지고
밤에 심해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떠나지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네, 교육받으시는데 참 많은 수고하시고 또 힘드실 건데요. 오늘 또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리고 결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와 섬김,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증거와 교제, 그리고 순종에 관한 삶, 이 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만사가 그렇지만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모든 우리 몸도 뼈, 골격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학교 공부 같은 경우도 국어, 영어, 수학, 특별히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다가 아는 것이 더해져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스포츠 같은 거도 보면은 대부분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이 스포츠도 고수로 올라갈 때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죠. 세상은 모든 것이 기초가 튼튼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나중에 또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 프로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이 있다는 거죠. 그 기본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가지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한 가지씩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뭐냐?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여야만 하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죠. 어디에서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그동안 좋다고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그 1세기 때에 3개 국어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마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실력자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기도 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또 성공 가도를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었던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방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예수 중심의 삶, 예수로 기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신앙의 선조, 그리고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을 남긴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삶의 중심, 그의 모든 패러다임과 모든 멘탈리티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고백,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new creation,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임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은요,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단순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면은요, 이것이 하나의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인데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이게 하나의 운전대고요, 하나의 운전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여기에 내가 삶의 주인입니다. 그 삶의 핸들을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생 바깥에 있죠. 자신들의 인생 바깥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불신하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좋게 얘기하면 4대 성인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삶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죠. 모든 내 삶의 결정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배제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자기 발로 오든지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초신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죠. 예수님. 뒷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운전을 하는 거죠. 근데 가끔 뒷자리나 옆자리를 보게 되죠. 저 양반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빼먹고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이 양반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놀러 가고 싶기는 하고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은근히 신경이 쓰이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나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모든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해서 그 삶의 방향을 취해 사는 거. 여전히 초신자들이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점점 들어가서 말이죠. 저는 그거를 믿음의 청년이다 표현하거든요.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년이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나의 옆자리로 바뀝니다. 나의 옆자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옆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이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도 받아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완전히 교회 중심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막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죠. 그러다가 조금 삶이 힘들어지거나 또 외부적으로 또 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갈등 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시험에 들 때라든지 이럴 때는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드린 사람, 드렸다가도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여전히 내가 나 삶의 주인이. 또 내가 어떤 죄책감 내지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깨달음이 있죠. 그래도 믿음이 깊어졌으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다 맡겼다가 다시 또 끌어와서 내 삶을 내가 주장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은 틀림없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양태가 되냐면요. 이 그림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인데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격이죠. 주격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동사, 나는 그분의 형용사, 나는 그분의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목사님이 물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굽니까? 물으면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들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그거를 실현해내고 있느냐? 라고 들어가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 모든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 중심인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로는 목사님들까지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올곧게 고백하거나 그렇게 실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들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한 거예요. 미수무숙하다 보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 말이죠. 국가 정부에서 교회 문을 닫아라. 다 닫았잖아요. 몇몇 교회들은 거기에 대항해서 막 사투를 벌였죠. 그럼 막 구상권 청구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많았잖아요. 근데 보면 교인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안 나옵니다. 물론 코로나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6.25 전쟁 때도 일제치하 때도 교회 문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의 믿음이 성숙했던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폭탄 맞아 죽어도 좋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순교당해도 좋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맹점과 약점이 뭐냐? 그냥 이 신앙생활을 종교인처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 또 타자의 눈길, 타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적 센서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세상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들은 굉장히 귀가 밝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이 시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임원들은 예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요 내 인생의 주격을 그분한테 옮겨드리면 그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중심의 삶을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격으로 모셔드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진정한 창조주로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고 하나의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omniscience, omnipotence, omnipresence. 얘기하는데요. 전지하신 거죠. 전능하신 거고, 그 다음에 편지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옴니라는 것은 모든 사방팔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죠. omniscience. 하나님은 omnipotence. 이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렇죠? omnipresence.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편지하셔요. 과거나 영원 전부터.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나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매우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인생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에 루하, 숨을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숨. 하나님의 숨,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뭐예요? 숨을 쉬면서 하늘나라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의 모든 믿음을 태워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능력하고 교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문제로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곤두박질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쇠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에 보면은 거의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교인들 30% 이상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나요. 그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안 나가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가나안 교인. 혹은 영어로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요. 플로팅이라는 말은 둥둥 떠다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영상 예배드리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지금 30%나 늘어나 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 나의 주어가 되셔야 된다. 여러분 이번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낸다면은 여러분들은 각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